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으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권능 아래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 에베소 지역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부흥하는 신흥 도시 중에 하나였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볼로가 예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볼로를 만났던 사람이죠. 그 사람 아볼로가 초창기 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성령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정작 성령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성적으로 예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알지 성령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권능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세례를 주고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합니다. 특별히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때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은 보통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한낮에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름 시간, 이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우리가 일을 중단하라 권고하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권면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시간대, 점심시간 때는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쉬는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빌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향락과 그리고 사치와 온갖 이게 우상들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 바울이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수하면 병자가 낫고,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있다고 합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 병자를 끌고 올 수 없어서 중병이 있어서 집에 누워 있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사람한테 얹으니까 낫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라고 말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그 시대,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급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가고, 이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이 들어오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시험 삼아 하는 거예요. 시험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한마디로 믿음은 없는데 그냥 시험 삼아 이름만 빌어서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와 같이 행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무당처럼, 유대인 무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무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강력한 능력이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험 삼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귀신도 예수를 알고 귀신도 믿음의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접근하지 못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도 그러한 능력을 행하니 바울 주변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귀신이 지금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이 스게와 7 아들들에게 오히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닌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7 아들을 향해서 뛰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 7명의 아들들을 휘어잡고 오히려 그들이 상한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광경을 주변 사람들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은 5만이나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은 5만이면 그때 당시에 돈으로는 엄청난 거죠. 은 한 양이 대부분 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은 5만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한 가운데 그 책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에베소 지역에 말씀의 권능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변의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 과락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러한 말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장하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다음 단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고, 아마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던 것은 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스 북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는 곳이고, 아가야 지역은 남부 아테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인데 아마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권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면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악한 병마가,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복음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힘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열심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